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구약성경 974쪽. 974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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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 김기 목사님 아까 배웠던 찬송 한번 하게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 134쪽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길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좋으신 성령님 우리 환영하고 오셔서 자정하사 영광 받으시고 또 마음껏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도록 성령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 그 은혜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다 그 듣고 싶어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우리가 다 신앙의 색깔이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성령과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신앙이 세워졌다면 똑같을 텐데 각자 신앙 색깔이 달라요. 어떤 분은 더 성령과 복음으로 다져진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기복적이 가깝고 율법주의적이 가깝고 인본주의에 가깝고, 저도 뭐 예는 아니고요. 또 각자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해온 양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관심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혹은 TV에 기독교 방송에 보세요. 저도 이렇게 이제 뭐 자주 보는 건 아니죠.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저 영적 스승이 이제 목사님 있으셔서 그 말씀 많이 듣습니다만은, 가끔 다른 목사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이렇게 와 닿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거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창수 목사님 말씀은 참 좋더라고요. 그 내용이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 말씀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막 목사님 막 웃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떤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안산에 있는 그 꿈의 교회 목사님 이름 뭐죠? 김학중 목사님. 처음에 그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별로더라고요. 자꾸 들어보니 그분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성남의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다 들어보면 다 달라요. 이게 성도님들, 이게 어느 목사님은 좋고 또 나는 또 좋아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그 목사님 싫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이 어떤 듣고 싶어하는, 어떤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실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이 부분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건 내려놓아야 돼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냐면, 그냥 듣고 좋았다, 은혜 받았다, 그 말씀 괜찮았네 하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절대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진짜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들으면요 거의 다 잊어버려요. 지금 지난주 들은 말씀 기억나세요? 어떤 요지라든지 주제라든지 어떤 깨달은 말씀이라든지, 그건 그 깨달은 말씀들이 여러분 어떤 살아보려고 또 순종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봤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서 오신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말씀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말씀 하나라도 정확히 깨닫고 내가 어떻게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 부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붙잡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랬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 기도를 인도하는 그 기도회를 들어가서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실은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어떤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 참여하는 그 시간에. 근데 정확한 중보기도의 의미는 어떤 내 기도의 목적, 내 기도의 소원, 어떤 내 기도의 어떤 원하는 것, 이걸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중보기도의 의미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정확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려면 내가 은혜 받고 어떤 내가 잘 되어지고 어떤 내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고 계신, 열방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기도해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겠지 그랬어요. 솔직히 뭐 제가 어떤 개인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기보다는 어떤 나도 하나님 뜻과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기도 참여하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 제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참석했냐,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게 어떤 게 딱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생각해봤어요. 저 자신을 내가 정말로 그 기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이런 경우 많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게 뭐 헌금이든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든 그게 뭐 전도하는 것이든 뭘 하는 것이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그렇게 저도 목회하고 왔지만 정말 냉정에 따져놓고 한번 보세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이 오롯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인가? 많은 경우 보게 되면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항상 거기 하면 뭐가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에게 재정의 축복이 부어지고, 그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 끝에 가서는 항상 뭐예요? 내 중심이에요. 다 중심이에요. 여러분 또 모르지만 이 목회자라는 건 전임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다 어떤 시간이며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목회며 모든 삶이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 우리 목회자면 그렇게 목회하냔 말이에요. 목회한다고 그러면서 목회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유명해지고 교회가 커지게 되어지면 자기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지고 또 목회 열심히 해서 잘 되어지면 또 자녀가 잘 되어지면 또 그 서로 자랑 삼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뭔가 다른 데 가서 보게 되지만 거기에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내 중심이 나가 있다. 그렇게 저도 볼 때 그게 온전치 못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겠다.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물론 은퇴하고도 저는 계속 주님과 복음을 살겠습니다만은 죽은 그날까지 정말 오롯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구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자 성별이 돼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끝까지 주님과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바뀌어져야지. 이게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길은 뭔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가 되든지 하나씩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 가요. 우리 삶이 바뀌어져 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나타나는 열매, 그거예요.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희들은 아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과 영광을 보지 못했었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한테. 이게 말이 돼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데, 그때까지 나왔던 성경에 대한 박사인데, 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너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난번에 형상의 영광이라 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희가 지식 안에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 속에는 거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면 인생이, 삶이, 신앙이 절대 안 변해요. 이게 문제예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또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변화되었나, 내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자라갔나, 내 성품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져 갔나. 진짜로 정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왔는데 별로 꼽을 게 없더라고요. 없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스데반이 보세요.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거 그럴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보세요. 스데반이 자기한테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서 피를 흘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 모습을 보라고요. 아니, 멀리 가지 않다. 부부간에만 보세요. 부부간에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린 말 한마디 했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싸웁니다. 바로 싸워요. 핏대 올리고 바로 반격 들어가요. 변화했어요? 안 됐어요? 변화 안 됐어요, 여러분. 안 됐어요. 스데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 죄가 없는데 막 자기를 돌로 던져 죽여. 전혀 분노하지 않아. 전혀 화내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들이 모르오니 하나님 저들 용서해 줘.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바리새인은 안 되고 스데반은 되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래야 이단에, 신천지나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에 안 빠지거든요. 정확히 말씀을 알고 신학을 알고 지식을 알아야. 근데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꾀매. 그러니까 말씀과 진리와 어떤 그 말씀인데 그 지식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말씀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안다고 절대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게 문제예요.
신앙이 안 바뀌어요. 절대 순종 못해요. 이게 신용은 할 수 있어. 대충 모양은 낼 수 있어. 하는 척은 할 수 있어. 근데 진실로는 못해요. 진실로는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그거잖아요.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대로 순종해라. 그들이 가르친 것은 맞다. 그런데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요? 삶의 변화가 없어. 신앙의 성숙과 발전이 없어. 맨 그 결정적으로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모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과 그 형상을 보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열매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모세를 보세요. 우리 같이 아까 읽었습니다만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죠. 모세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며 다윗이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목숨을 걸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모세가 그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뭐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 주어도 우리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그가 우리 받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 앞에 영광으로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분은 자비롭고 그분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약정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면 정확하게 정의와 불의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때가 되어져.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세가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납작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 것이 꺼려지느냐? 왜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버리면,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해버리면, 만나버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가시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모세가 자기의 신발을 벗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돼요?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거기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주도권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쓰시옵소서.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님 이끌어 가시옵소서. 자기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신발을 벗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저도 아직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 사람 앞에 더 영광을 더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그 마음으로는 진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진짜 속 중심에서 진짜 진실에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소원한다고, 그렇게 결단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만이 어떻게 돼요?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요. 정말로 존경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서 한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서 그 두렵고 떠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진실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전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리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든지, 그것이 저 아프리카 땅이든지, 그것이 저 북한 땅이든지, 중국 땅이든지,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것이 순교의 다리든지,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주님, 저는 오늘이 주님만 오롯이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가족과 다 헤어지게 만들어도, 아내와 헤어지게 만들고, 자녀들과 다 헤어지게 만들고, 주님이 나를 쓰셔서 널 쓰겠다라고 부르시면서 어디로 이끄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찬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 내 삶을 바칩니다. 내 인생 전체를 바칩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고백하셨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는 한 절대 그런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만이 온전한 헌신이 가능해요. 온전한 헌신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사야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그 성전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의 마음 속에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유다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 마음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광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일으켜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지체 없이 이사야가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에게 갈고, 하나님 저를 보내주옵소서. 지체 없이 헌신해버려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때문에, 뭘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이사야처럼 우리의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이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오지 않으면 절대 헌신은 불가능해요. 부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절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 행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이 시대에 그리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우리 이웃들을 위한 거예요. 이민족과 열방을 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는데 쓰이겠다 그 말씀. 아브라함부터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축복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 외에 다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축복 부어주시니까 내 가정, 나,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혼당 거의 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양 소망교회 재정 더 많이 선교해야 돼. 이거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라.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해야 돼. 저 북한 땅 여러분 많은 가난한 나라들 보세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아시아 집도 없고 옷도 없고 새끼 먹지도 못하고 무상 앞에 보달라고 빌고 있는 그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의 그 백성들, 그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었어요. 하나님 빌져먹을 들 아니었어요. 우리 새끼 따박따박 먹고 샤워하고 싶으면 샤워하고 학교 가고 싶으면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싶으면 직장 얻어서 일할 수 있고. 근데 북한 땅 보세요. 아프리카 다른 나라 간 나라 보세요. 이건 꿈의 세계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민족을 축복하시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고 해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나에게 은혜 주셨네, 우리 가정에 은혜 주셨네, 우리 교회 은혜 주셨네 하고 거기서 끝나버려. 하나님 마음에 다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아파서 우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복 주신 게 아닌데, 그렇게 하라고 은혜 주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한교회가 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냥 우리끼리만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즐기다 그냥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계속 퍼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을 나눠주고 계속 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의 그 얘기. 한국교회인데 하면 다시 한번 부흥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불을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또다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지만 그냥 우리끼리만 버림받을 거예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이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나 주신 것들을 갖다가 계속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쏟아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복음도 물질도 끊임없이 밖으로 퍼내고 또 퍼내고 계속 퍼낼 때 거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과 그 모든 재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부어질 거예요. 부어질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어져야 돼. 이게 갖춰져야 우리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를 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냐. 그게 자식이든 그것이 재산이든 그것이 뭐 직장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주님 원하면 다 드리세요. 여러분, 드리세요.
그래서 저를 돌아봐야지. 하나님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뭐 재산도 뭐 얼마 있지도 않지만 그리고 빚이 있지만 전 재산을 전부 주님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가지고 다 드립니다. 제 모든 삶을 다 드린다. 이렇게 기도는 해요. 이렇게 고백도 하고 결심도 하고. 근데 정작 주님 요구하실 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못 보면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못한다니까요. 그 영광을 봐야 돼, 이사야처럼. 실제로 어떤 그 선교의 그 목사님은요, 그분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동안 모아놨던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다 바치라 하여서 주님 다 바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훨씬 큰 교회죠.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하실 때.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구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구할 수도 있으세요. 그렇게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그게 자식이든지 그게 재산이든지 그게 직장이든지 그게 사업이든지 그렇게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고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근데 받은 것 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그냥 이걸 가지고 어떻게 끌어안고 누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냥 조금 드리면서 어떻게 좀 쓰임받고자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안 됩니다. 이번에 통일되면 이제 우리 북한 놈부터 살려야 돼요. 북한도 살려야 되고 앞으로 통일될 텐데 북한도 먹는 것도 살리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 돌아오게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신앙만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물질도 드려야지. 북한하고 같이 살려면 그걸 세우려면 또 중국 계속 그 이웃 나라들로 가면서 그렇게 하려면 그 말은 그대로 됐어요. 계속 보여주신다고요. 계속 보여주신다고요. 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만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의 오해나 조롱이나 멸시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우리 삶 전체를 다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뭘 요구하실지 모르지만 다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신 대로. 자, 스데반 보세요.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사랑하사 도산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핍박, 조롱, 모든 그 정말 장에 찔림, 못에 박힘, 머리에 가시관, 모든 조롱, 자기 죄 때문에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받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서 계신 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 스데반이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주님의 사랑 은혜를 모르고 그러면서 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그들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스데반이 하나님 저들을 다 저주로 쳐 죽여버리시옵소서. 그러면 그때 여러분 사울도 바울도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악한 일을 하던 그 사람들 위해서 스데반이 기도했을 때도 위해서 사울이 회개하고 싶게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 주님에서 엄청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가능하단 말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좀 섭섭하게 안 하면 그냥 잠을 못 자. 그 가지고 막 한 달을 가져가고 막 1년을 가져가고 막 2년을 가져가고 그냥 막 3년을 가져가고 섭섭하네, 서운하네. 그러면서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용서, 그 주님의 인자하심, 그 주님의 자비하심, 그걸 모르니까 그냥 내가 당하는 것만 생각해. 상대방한테 섭섭하고 서운하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견디지 못해. 숨뿌리를 못 걷어내.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지금도 내 죄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고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원수를 갚아야 되고 못되는 꼴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가정이 말이 아니게 되어지고 교회가 말이 아니게 되어지고 사람 공동체가 말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그냥 드시듯이 하는 거죠. 마귀가 드시듯이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사랑 없는 자예요. 우리 신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정이 많아요. 그 사람 얼마나 인정이 많은데요. 그 사람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봄으로,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 그때야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 회복되어져. 그래 교회가 회복된다니까요. 그 사랑이 흘러 들어와야 영광을 보고, 그래야 원수했던 사람들도 다 이뻐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끌어안게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예수 축복하게 되어지고 가장 좋은 마음으로 가장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주게 되어지고, 나한테 아픈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할지라도 왜? 영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런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예언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방언 통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예언한다고 하면서 방언 통변한다고 하면서 절대 이렇게 사람이 안 바뀌어져. 이런 열매가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몰라. 그 성품이 예수님 성품으로 변하지가 않아. 주여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열매들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실제로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남의 음성은 잘 들어줘요. 남은 잘 예언해줘. 그런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 그러니까 성품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남은 예언해 주면서 욕심은 엄청나게 많아. 남은 예언해 주면서 시기와 질투가 엄청나게 많아. 안 변해. 왜요? 자기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남의 음성은 잘 들어줘.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음성 듣는 것뿐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아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언의 은사가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요. 욕심이 내려놓게 되어지고 시기와 질투가 내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보면은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어져.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때가 정말 여러분 기로예요.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코로나19 시대가 정말 이때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가 변화돼야 돼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이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려져요. 그래야 소망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과거처럼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소망 없어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아니 저 자신부터. 제가 목회자니까 저 자신부터. 진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고 변화시키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대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아버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처럼 우리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중심 순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잃어버린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대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